구원의核心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방인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일도 하셨나요?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지요. 나에게 복음이 전해 오기까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내가 계속 쓰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용하셔요. 흰 수건만 던지지 마세요. 갈렙처럼 산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헤브론을 주셔요. 여러분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했나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지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사역자는 이 구원 얻을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걸쳐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용어는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온전히 전했는지 한번 견학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초대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만 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트집을 잡고 몹시 불쾌하고 거북할 만큼 따지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AD 40년경의 사람으로 이름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혈통의 이탈리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점령군의 장교이면서도 식민 통치하에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로마 군인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후 3시를 말하지요. 이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드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고넬료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고넬료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구원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는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했어요.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고 펄펄 뛰고 천사에게 대들고 따졌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모습으로 화를 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직분과 행한 것을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한마디도 부인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지요. 이렇게 겸손하고 착한 마음밭이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듣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고넬료는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까지 모아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고넬료는 자기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고넬료는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엎드려서 절을 했지요. 이 모습은 온 가족과 친구들이 보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배우겠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면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오늘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시간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면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해주셔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의 복음이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루 전파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힘주어 증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경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구를 정하셨나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셨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였지요.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나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은 복음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정말 베드로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요. 예언이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예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제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맞지요. 고넬료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나 믿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새 방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말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요.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많이 많이 자랑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진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을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냥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지요.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듣고 싶고 밤이 새도록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는 하늘나라 잔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지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만 죄로부터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